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그것들에게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어울리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이탈하면 어울리지도 않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제 위치이고 또 그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더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더럽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신발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으면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옷에 흘리거나 바닥에 흘리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의 어항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물고기가 침대 위에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꼴불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리라고 하는 것이 공간 개념의 자리와 또 위치 개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과 또 위치,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사명이나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더러운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어디인가, 하나님과 같은 속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숙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테리 루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CEO였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가 다시 이제 일어선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속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머물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 움직이면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벗어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같은 속도를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방향을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아담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꼭꼭 숨어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 있는 줄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지금 그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지정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신앙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신앙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지도자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과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그들만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을 떠나게 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약 7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껏 삐까뻔쩍하게 누리면서 살아라. 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내용이 매우 그들에게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사람을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그 길이 열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여도 결국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분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놓고 보면 저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잘하는 것 하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런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정말 돌아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격 없는 무가치한 삶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그런 삶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과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밥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간다? 과연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더럽다라고 할 때는 몸을 청결하게 하지 않아서 더럽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옷을 더럽게 입으면 더럽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더럽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리를 지킨 믿음의 사람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자리에 있다가 멸망의 자리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한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멸망의 자리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있다가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 우리 사전에 이렇게 뜻을 풀어놓았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 성도다. 그런데 이 말을 교회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고 다 성도냐? 교회를 나왔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왔다고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를 나왔으니까 교인 정도라고 불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실 때마다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따라서 거기에 멈추면 됩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해서 구름 기둥이 멈춰도 계속 가거나 구름 기둥이 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할 곳 없는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름 기둥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광야길을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뜨겁고 더운 곳입니까? 낮에는. 그런 곳을 그늘 하나 없는 그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이 되면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데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누가 고생이고 누가 힘들겠습니까?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가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삶이 되어야 되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가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예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헌신이 되어야 되고 봉사가 되어야 되고 충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먼저고 헌신이 먼저고 충성이 먼저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먼저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이 출발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은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제가 또 이런 표현들을 했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젊은 아가씨들이 어느 날부터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예뻐지기 시작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남자가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젊은 총각이, 젊은 청년이 멋을 내고 외모에 신경을 쓰면 왜 그렇겠습니까?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전혀 공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없는 돈도 빚내가면서 선물도 해주고, 또 밤이고 낮이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고, 데이트를 하루 종일 하고서도 헤어질 때쯤에는 아쉬워서 집 주변을 맴돌다가 끝내는 헤어지고 집으로 가서 또 어떡합니까? 전화통을 붙잡고 밤새도록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상황이고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왔는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는 과연 먼저 간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과연 뭘 할까? 그런 기대감을 아마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간 사람들이 뭐 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로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로 11절까지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간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섬기며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한다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깊은 중요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예배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굉장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굉장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갑자기 기대감을 무너뜨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 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설교를 들었다고 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구경꾼으로 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 공연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잘 들으려면 얼마나 요즘에 설교 잘 하시는 분이 많은데 쉽게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정말 잘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들으면 되지 굳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나를 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는 이와 같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곳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그것이 곧 신앙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적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예배하는 영적 신앙이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